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천하의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공평하게 가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 길은 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도 벌써 이 길로 간 사람이 있거나 또 앞으로 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 길로 갔고 바울도 그 길로 갔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또 담임사관의 부모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죽음이 않을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었느니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의 유언을 또 역대상서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솔로몬에만 불러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천부장, 백부장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을 다 소집해서 마지막 말 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우리도 언젠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할 때가 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도 우리의 생을 다 살고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오늘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우리도 알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이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의사를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죽기 싫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발버둥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는 제일 먼저 솔로몬에게 한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잘 모르겠지만 역대상서를 보게 되면 내 어린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는 나이가 어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어린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아빠는 떠나지만 천국에서 응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이 돌아가면서 어린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담대해지겠습니까? 지금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맡는데 쟁쟁한 자기보다 위에 있는 형님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어린 솔로몬이 지금 이런 상황이 두려운데 아버지 다윗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이 솔로몬에게 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윗이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계승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율법책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책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려면 솔로몬이 담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전지전능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와 또 봉사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친구도 필요할 테고 저들의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스승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그랬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평탄하고 내리막길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오르막길도 만나게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크고 두려운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갖게 되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렵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고 경험했던 다윗만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에 분노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으로 나아간다. 다윗과 같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겠고, 공부를 잘 가르쳐서 세상 살아갈 지식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신앙, 그 믿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 물질과 그 명예가,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이 많은 재벌 회장들도,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까지도 그들의 공통점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보다도 그들에게 공통점이 똑같이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실 거라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다시 건국할 것인가 할 때 가장 부강하고 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초점을 두고 이런 나라를 건국하자는 그런 취지로 역대상서가 쓰여졌는데, 그때 역대상서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의 의도를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게 될 것이다. 다윗 정도의 왕이면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이스라엘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었던 그런 국정에 대한 통치 노하우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물려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교회에 없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리든지 교회가 부패하고 싸우고 분쟁이 났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적고 주일 학생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은 물려주는데 화려하고 크고 큰 예배당 건물은 물려주는데 신앙은 물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던 유럽 교회들이 화려하고 큰 웅장한 예배당은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가 그 6.25 전쟁, 그 황폐한 땅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지금 물려주는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무신론인 자녀들이 지금 우리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경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남겼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입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의 도모를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길 때 건성건성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오늘 전주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억지로 손에 붙잡혀 끌려 나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뜻으로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네, 본문을 잘못 제가 띄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될 때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크고 잘생기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외모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에 화장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서 한 10초 정도 서 있나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너무 외모에 집중해서 그런지 보면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습만, 외모만 명품이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입은 옷이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니죠.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이 명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도 알지만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아들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남긴 말을 오늘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보여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힘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까지 신앙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디 소리 넣어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사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손들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